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불임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어느 박사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무슨 제목이 뭐냐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에 미래에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게 될까? 일본 사람이 쓴 글이에요. 현재 일본은 중국과 경쟁을 하지만 당당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고 강국입니다. 이누미야 요시유키라는 박사는 주체성과 대상성으로 본 한일 비교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자존감은 비슷하지만 비현실성 낙관론에 있어서는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100배 이상 높다라고 기록합니다. 일본인들은 현실에 매우 충실하지만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비록 허황되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꿈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참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은 꿈을 가지고 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이 꿈이 한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앞으로 한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리라 확신하는 건 바로 이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국민인 우리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K문화와 음악과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한국인들은 이름을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꿈을 소망하고 그 꿈을 이루려는 노력은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요셉과 다니엘처럼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답하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참 진리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까지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장점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대로 왔을 때 가장 높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7절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진실로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을 줍니까?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 목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웨슬레가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국의 문에서 천사들이 쭉 서서 길을 막습니다.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을 확인하고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 궁금한 것이 생긴 거예요. 웨슬레 목사가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천국문에 저처럼 들어가는데 혹시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천국에 왔을까요? 기대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한참 명부를 찾아보더만 웨슬레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으로 무너지고 답답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왔을까요? 장로교인은 우리 통합직교단과 합동직교단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왔을까요? 물어보니까 또 명부를 쭉 살펴보던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웨슬러 목사는 크게 실망해 천사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누가 온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옵니다. 이곳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도, 장로교도, 침례교도, 성결교도, 성공회도, 복음교단도 그 외 어떤 것도 그것을 믿어서 가는 것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이자는 사랑하는 누구누구 아들은 사랑하는 누구누구 딸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귀하고 복된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가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진짜 가벼운 것은 아니고 사실 무겁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손자 손녀를 업고 다니는 할머니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자기 몸 하나도 힘드는데 손자를 막 업고 이렇게 손녀를 업고 계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했어요. 뭐 잠깐도 아니고 어떤 때는 몇 시간, 막 오전 내 또는 오후 내를 보는 것입니다. 안 무거울까요? 무거워요. 틀림없이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기에 힘이 안 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사명이 조금도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계명을 지켜야겠고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 지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효도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게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민해서 사는 한인 2세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한국 사람이 대체로 열심히 살아서 다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2세도 공부를 잘하고 되는데 미국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의 의과 대학에 시험을 쳤습니다. 학교 성적으로 따르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고 여러 가지 조건도 다 맞아서 당연히 합격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집에 왔어요. 딱 와봐서 합격 통지서인지 하고 열어봤더니 불합격 통지서야. 요즘은 기업들도 시험을 보면 귀하는 이번에 합격되지 못하였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불합격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한국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불합격이 되었을까 하고 밑에를 쭉 읽어보니까 귀하가 불합격한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 대학에 합당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가 귀하의 서류를 어디를 찾아봐도 봉사활동을 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헌혈을 해본 기록도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와 헌혈한 경험이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과대학에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를 드립니다. 봉사와 헌혈의 점수를 따서 다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봉사는 자원봉사 이렇게 가보면 자원봉사하는 것이 먹을 것도 대주고 점심도 대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부분 깨달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사랑의 집지기 해비다트의 사무국장으로 7년을 있었는데 거기는 봉사하러 올 때 돈을 내고 와야 돼. 한 3일 일합니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돈을 내고 와서 자원봉사비를 내고 그렇게 봉사를 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봉사하러 가서 그쪽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하는 것이 참 봉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연약함도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그를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상의하면 절대 아내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상의도 않고 갔습니다.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칼로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테스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어려운 일이 또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면 꼭 기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이 길이 축복받는 길이 준비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기도해서 축복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섬김과 헌신으로 살아갈 때 맺어지는 선한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확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싸우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좋아요. 전쟁보다는 평화가 훨씬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효도의 길은 부모에게도 잘해야 하기도 하지만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풍성한 물질을 선물한다 해도 형제가 우애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시는 말씀 중에 사랑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끼리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꼭 말씀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일반 사람도 많이 부른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부릅니다. 행복이란 제목의 복음성가 가사가 너무도 좋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고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행복이란 곡의 예쁜 가사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행복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해서 행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행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말을 사용하며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말이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말도 맛있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좋은 말만 아름다운 입술로 하루를 만들어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낮추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하듯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고 나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영육간의 모세처럼 건강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성도와 자녀와 자손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